48장 혼인 후의 마리아의 삶에 관하여 잠언 31장 10절부터 15절에 대한 해명. 혼인의 성소를 받고서 하늘의 공주는 새 삶에 맞는 모든 의무를 완수하여 하느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자 모든 빛과 영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마음을 드높이 올렸습니다. 이 시기에 마리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생각들을 통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제게 잠언의 마지막 장에서 언급되는 강인한 여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잠언 31장에서 솔로몬은 강인한 여인의 특성과 행실을 묘사하면서 마리아의 성덕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이 마리아에 관해 서술한 것을 제가 알아들은 대로 이 장에 최대한 옮겨보렵니다. 강인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들의 가치와 같다. 잠언 31장 10절. 강인한 여인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강인한 여인을 우리 거룩하신 성모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본다면 이 질문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인한 여인이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자를 가리킬 수도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 여자를 마리아와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여인도 인류 역사 속에 어떠한 여자도 하늘 여왕인 마리아만큼 강인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 바로 여자의 본성이며 여자의 본성은 언제까지나 연약한 것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악마에게 죄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한 여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굳센 여자는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강인한 여인은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왕자나 왕이나 군주조차도 그러한 여인을 얻을 수 없고 하늘의 천사들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마리아 외에 그런 여인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존귀함은 하느님만이 측정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피조물입니다. 하느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하느님처럼 측량할 수 없고 창조되지 않으시고 하느님처럼 무한하신 영원한 말씀이신 거룩한 아드님까지 마리아에게 내주셨으니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전부를 마리아에게 주신 셈입니다. 따라서 이토록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여인은 홀로 마리아뿐입니다. 강인한 여인의 가치는 아득히 먼 끝에서 오는 것들의 가치와 같다고 합니다. 땅 위에 피조물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매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의 가격을 알면 그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마리아를 사셨고 강인한 여인인 마리아의 가격은 그때 거룩한 삼위일체의 새 위격이 함께 숙고한 끝에 정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 본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모든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정말로 값을 지불하고 마리아를 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사신 대가로 지불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되신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러한 거래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이 강인한 여인을 보시고는 그녀를 통해 성자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혀 그녀를 어머니로 모시게 할 정도로 높은 가치를 매기셨습니다. 따라서 성자를 값으로 하여 마리아를 사셨다는 말은 결국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무한한 선과 자비와 정의, 그리고 성자가 소유한 모든 완전함과 완덕을 값으로 하여 마리아를 사셨다는 말이 됩니다. 더욱이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죄로 멸망하기 전에 마리아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담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모든 인류를 잃어버리신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와 성자 이 두 존재만큼은 언제나 당신 것으로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마리아를 사셨기에 마리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가치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들의 가치와 같다는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아득히 먼 곳은 땅의 끝, 세상의 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시냇물과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창조의 시작과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창조의 목적이자 종착지는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것과 진료적인 것의 끝이자 최종 목적지도 불의 하늘입니다. 성경은 그 하늘을 특별히 하느님의 어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 인간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서 성취되는 까닭에 자연적 생명의 끝과 덕의 완성을 땅의 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느님 그 자신이 바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과 활동의 목적이자 끝입니다.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존재의 가치가 아득히 먼 곳에서 온 것의 가치와 같다고 말할 때 지금 말한 것들을 전부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모든 은총과 성덕은 저 끝 피안에서 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모든 선은 성인들과 동정녀들과 순교자들과 사도들과 믿음으로 의로운 모든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종착지인 저편에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 모든 위대한 성인들과 의인들이 생의 마지막에 도달한 최고의 거룩함조차도 마리아가 생을 시작할 때 소유한 거룩함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그리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행하신 업적의 정점이자 목적이라 부르신다면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저 아득히 먼 곳에서 온 피조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참된 원인은 바로 성자이며 마리아의 무죄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은 그것의 범형이신 성자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녀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잠언 31장 11절. 요셉은 합법적으로 마리아와 혼인했으니 강인한 여인의 남편이라 불린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요셉은 마음으로 마리아를 신뢰하고 마리아의 위대한 성덕을 자기도 본받고자 합니다.
아내에 대한 요셉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지 못했을 때 명백히 드러납니다. 요셉은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징후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도 마리아가 동정을 잃어버렸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희망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까닭을 알지 못한 채 마리아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조차도 그는 마리아의 순결함을 믿었기에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킬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아내를 향한 요셉의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그 의로운 마음은 언제나처럼 마리아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것에도 실망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익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필요 이상으로 남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거룩한 남자는 아내 하나만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거룩함을 알고 마리아가 어떤 덕과 선을 지녔는지 알고는 마리아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여왕을 믿고 신뢰하는 이가 또 있었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잠언 마지막 장에서 등장하는 비르, 곧 남자 또는 남편은 요셉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마리아를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당신의 모든 영광을 맡기셨고 마리아가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마리아를 신뢰하여 당신의 영예와 당신의 삶을 마리아에게서 받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드님을 내주신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어떤 것을 주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리아도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은 이상 이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보답하기란 정말이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하신 일, 이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입니까? 만물의 주 하느님께서 그토록 작은 피조물 하나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맡기시다니 말입니다. 마리아를 얼마나 신뢰하시기에 마리아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 육신을 입고자 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시고 마리아가 하느님 당신을 아들이라 부르게 하셨으며 마리아의 품에 안기시고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협조자로 마리아를 당신 곁에 세우시고 당신이 친히 거하시는 지성소로 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신성과 자비와 하늘나라 보화를 나누어 주느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적을 나누어 주느니 성자의 삶과 순환과 죽음으로 얻어지는 종을 나누어 주느니 성자의 삶의 모든 신비들을 나누어 주는 이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믿고 신뢰하시어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마리아가 하느님의 기대와 믿음과
신뢰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마리아는 하느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이 이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지혜와 겸손과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완전하게 성취해냈습니다. 하느님, 곧 마리아의 남편은 소득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 덕분에 더욱 풍요롭게 되었고 영예와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 여인은 한평생 남편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돌려준다. 잠언 31장 12절. 남편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되갚느냐 하면 저는 그것을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신랑이자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총으로 되갚는다고 이해합니다. 무엇에 대해 남편에게 되갚느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길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사랑으로 드리는 덕행에는 저 세상에서 받을 영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은총으로 이미 셈이 끝났다고 보셨기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 권능으로 마리아의 지상생애 동안 해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은총을 받아 잉태되었고 그 존재의 첫 순간에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 어울리는 무수히 많은 은총들을 최고품의 천사들보다도 더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그 은총으로 최대한의 선을 만들어냈으며 완전한 사랑의 덕행을 실천하는 데에 조금도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 한 분만이 마리아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피조물은 무한한 거리를 두고 마리아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의 지혜로 일한다. 잠언 31장 13절. 이 구절은 강인한 여인에 대한 찬사를 담고 있습니다. 강인한 여인은 집안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하며 양털과 아마로 실을 잣고 천을 만들어 식구들이 입을 옷과 따뜻하게 덮을 이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인이 만든 옷감은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 활동은 성실한 두 손으로 직접 실천하는 생활의 지혜이자 인생의 말없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은 손으로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혀의 수고는 노동이 아니라 명백한 게으름이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다른 수많은 악습들의 원인입니다. 침묵 또는 정숙함과 성실한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이 외적인 미덕은 혼인한 여인이 가계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 지녀야 할 필수적인 미덕입니다. 바로 이러한 덕에서 가장 강인한 여인인 마리아는 세상 모든 여인들에게 뛰어난 모범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단 한순간도 게으른 적이 없었고 남편과 아들은 물론이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부지런히 옷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특히 위대한 점은 마르타의 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면서 동시에 그 외적인 노동에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의 활동을 완벽하게 결합시키신 데에 있습니다. 오히려 성모님은 손으로 하는 외적인 노동보다 마음으로 하는 내적인 노동으로 더욱 분주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환시의 기억을 되새기고 또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셨기에 육신뿐 아니라 정신이 조금도 게을러지는 일 없이 부지런하셨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덕을 실천하고 계셨으므로 누구보다도 많은 공로를 쌓아가고 그만큼 많은 축복과 은총을 지속적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상인의 배처럼 멀리서 양식을 마련해 온다. 잠언 31장 14절.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로 일컬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 던져지는 모든 이들은 요동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빵을 얻기 위해 양식을 얻기 위해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빵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배는 바다 먼 곳에서 빵을 가져옵니다. 더 많이 노력하는 용감한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내할 수 있기에 더 많은 빵을 얻습니다. 모름지기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계약이 있으니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제일 원인이신 하느님께서는 노동하는 인간을 두 번째의 원인처럼 사용하시어 땅이 열매 맺게 하시고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육신의 세상적 삶과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영혼에도 유효합니다. 즉,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마리아는 가장 부유하고 호화로운 상선으로서 바다 먼 곳에서 마리아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빵을 실어왔습니다. 가게에 있어서 마리아만큼 슬기롭고 부지런히 열성적으로 일했던 여인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그 뛰어난 지혜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살림살이를 해냈고 심지어 자신들처럼 궁핍한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굳건한 믿음과 완전한 현명의 덕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마리아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바다 먼 곳에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나약한 본성 탓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는 능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몸소 수고하여 얻어내고 모아들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가져다 준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가져온 영적이며 살아있는 빵입니다. 마리아가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서 생명의 빵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그 생명의 빵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몹시도 타락하여 생명의 빵은 이 강인한 여인의 배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떠한 배로도 실어 나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마리아도 하느님을 받아들일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더 빨리 오시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망망대해를 뚫고 나가 하느님을 티 없이 맑고 정결한 배에 태우고 우리에게 모시고 온 것은, 그러니까 동정인 품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온 것은 분명히 마리아의 공적입니다. 마리아만큼 강인하지 않으면 덕행 공로에 있어서 마리아만큼 뛰어난 여인이 아니면 하느님은 다른 어느 누구 안에서도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은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먹을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기 위하여 저 바다 끝에 가서 그 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 분부를 내린다. 잠언 31장 15절. 강인한 여인이 하는 일은 실로 감탄할 만한 것입니다. 강인한 여인은 남편과 아들과 가정과 친지들까지 다 돌보고 가게를 책임지며 시종들에게 집안 운영에 필요한 것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느라고 잠도 휴식도 전부 포기합니다. 강인하고 현명한 마리아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기 일을 잠시 내려놓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밤도 낮과 같습니다. 잠시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것은 기분 전환이나 삶에서의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기를 회복하여 더 큰 열정으로 본래의 직무에 돌아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천상모의시며 우리의 여왕이신 성모님은 가정 경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현명의 덕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자비를 떠넘기지 않으려 했기에 따로 시종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거룩한 아드님과 남편 요셉을 정성껏 돌보았고 성자와 요셉 성인에게 순종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혼자서 다 마련하였습니다. 요컨대 게으름, 태만, 부주의, 실수, 일을 소홀히 또는 건성으로 하는 것, 깜빡하고 잊어버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등등의 불완전함에 대한 일체의 표현들은 마리아에게 조금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극히 강인한 여인의 지칠 줄 모르는 활력과 열정,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그 신중함의 덕이 지닌 위대함을 과연 우리네 언어로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거룩하고 오묘한 신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자신의 혼인에 담긴 신비가 아직 감추어져 있었을 때, 마리아가 겸손하게 하느님께 순종하며 그분께서 명하신 바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가정에 그리고 여종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였는데 여종들이란 자기 영혼의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들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영혼의 모든 능력이 그날에 필요한 노동에 전념하고 일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잘 배분함으로써 몸으로는 외적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영혼의 능력들에게 엄명을 내렸는데 필요한 것을 하느님 신성의 거룩한 빛으로부터 얻고 밤낮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율법을 묵상하며 육체적인 수고를 하는 중이라도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 말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식구들에게
음식을 장만하고 영혼의 시종들에게 분부를 내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다른 종들인 외부 감각들에게도 합당한 임무와 양식을 분배했습니다. 자기 신체의 능력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영혼에게 철저히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영혼은 육체의 주인이며 육체는 영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육적인 감각은 비록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고 허영심을 버리며 자연과 은총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살아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영혼의 높은 부분이 그 넘치는 작용으로 서로 소통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체의 감각 능력들이 어떠한 쾌락도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게 하였고 모든 활동에 정도와 한계를 두어 항상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여종들은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일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동이 틀 때까지 집안일을 했는데 여기서 밤이 뜻하는 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분부를 내리는 여종도 또 다른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마리아는 구약의 율법의 밤, 희미한 미래의 새벽빛 가운데서 일어났고 구약의 밤이 저물어가는 시기에 세상에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식구들과 종들에게, 즉 동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총의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마리아가 공급하는 영혼의 자양분은 믿음의 성조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의인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포로와 하인들과 노예들과 모든 인류에게도 분배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모든 인간에게 나누어 준 영양분은 진정으로 참된 영양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은 동정인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고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받아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